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11번째 시간 기도와 새로운 역사 기도와 새로운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에발산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영적인 재충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서는 가나안 연합군이 침공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여리고와 아이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힘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것을 목격한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빈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의 세력들이 더욱 강하게 공격해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가만 놔둡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집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도 더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현실에서 부딪힐 큰 도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넋놓고 있다가 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아간의 탐심과 거짓이 없었다면 여리고의 승리에 이어 아이에서도 승전보를 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오히려 적들을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패배를 맛볼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과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사실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말씀이 정말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보면 일단 이 말씀에 순종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신명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다스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실제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건 이제 물질의 복이죠. 진정한 복은 오늘 대표기도에 나온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땅의 기름진 복도 받게 됩니다. 죄를 다스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땅값이 울산에 얼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더니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선 노예였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짐승 취급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정말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부유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부유함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그것을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이게 정말 깨끗한 부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해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좋게 보세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요함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자가 돼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어 나누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부자가 돼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부자가 돼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눠주세요. 한편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3절과 11절을 보시면 기브온은 왕정의 1인 독재 체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민들을 얘기하고 장로들을 언급하고 하는 거 보면 1인 독재 체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가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인 독재 체제였다면 왕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굽히지 않고 전쟁을 해서 국민 전체가 패망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길 승산이 없다. 그래서 화친을 맺자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실 기브온은 아이보다 더 크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판단했을 때 화친을 맺는 것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무조건 싸우는 것만이 용기는 아니죠. 우선은 살아남아야 나중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진멸하러 왔기 때문에 기브온과 화친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기브온이 율법을 철저히 연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외 조항을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위장하기 시작합니다. 탤런트 뺨칩니다. 옷매무새부터 시작해서 준비한 음식들까지 곰팡이까지 쓸어 있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노련한 형사들은요,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의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이 율법을 연구하고 치밀한 정보를 가지고 기지를 발휘해서 담대함으로 나와왔을 때 그만 속고 맙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정복 대상인 기본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교회는 이런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연구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가 정신력에서 세상을 앞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처음에는 경계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경계심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본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굽히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도 교회 다녀요. 이러면 좀 마음이 약해지기 쉽거든요. 여기서 경계심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요단 동쪽까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추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기본 사신들은 여리고와 아이 전투의 소식을 듣고 화친을 맺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쏙 빼놓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최근의 전황은 모르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작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그만 마음의 빗장을 풀고 맙니다. 기본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자신을 너무 비굴하게 낮추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를 지나치게 칭찬하고 너무 추켜 세우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 주의해야 합니다. 말을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매끄럽게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믿을 사람이 없어 보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파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요? 저는 그들의 배경에 있다고 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이 생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요, 매일같이 싸움이에요. 전쟁입니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에게 좋은 대접을 해준 민족 하나도 없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노예로 짐승 취급받았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말렉이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습격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매일이 고단한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외로움과 불안감, 이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굽신거리면서 다가온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다가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도 아닙니다. 행색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쉬워 보여요. 이때 긴장이 확 풀린 것입니다. 그들은 외롭고 힘들어서 잡지 말아야 할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지 말아야 할 상대의 손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외롭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악용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우리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손이나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 중고생들,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저 어릴 때 텔레비전에서 했던 만화 주제가인데,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알아요? 아니, 우리 세대 말고 우리 중고생들, 청년들 알아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외로워도
잡지 말아야 할 손은 잡으면 안 됩니다. 외롭고 슬퍼도 주님 손만 잡고 가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을 잡고 외로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113 기도 운동이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교육자를 청빙하면서 신중하게 기도하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절한 목회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중고생들 외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는 다 맞벌이 하러 나가고 얼굴도 보기 힘들고,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에 용돈만 좀 많이 챙겨주고요. 공부는 하기 싫고 학원도 가기 싫고 땡땡이나 쳐버리고, 근데 그때에 나를 찾아와서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게 술이나 담배로 유혹할 때도 있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조직으로 이끌어갈 때도 있죠. 뭐 음란물이나 다양한 유혹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자들일 때도 있어요. 근데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특별히 성경의 잠언을 읽고 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기본에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살려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스라엘처럼 속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확실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확실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확실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허락받은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께 상담을 요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확실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고 하죠. 무조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길을 갈 때에만이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확실한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게 됩니다. 기본의 계략이 아무리 감쪽 같을지라도 마지막에 서명하기 전에 기도했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게 하십니다. 분별력을 주시고 생각지 못한 경로를 통해 또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십니다. 안 구하면 안 주십니다. 내가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으로 판단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가 두 번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한 번은 아이성에서고 두 번째는 기브온과의 화친입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는 너무 자만했기 때문이고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물증이 그 정황이 너무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기 가장 좋은 때는 성공한 직후입니다. 자만과 방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간적인 준비가 아무리 완벽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속을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를 잘 준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인간적인 준비가 아무리 완벽해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마귀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빈틈을 어김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적의 강점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나요? 우리 선배님들, 인생이 열심히 한다고 다 됩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기본 전략의 핵심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도 정말 열심히 살고 노력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승패를 가르는 요점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결정은 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정확한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새벽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몰라요. 하나님의 은밀한 일 모릅니다. 마귀의 계략도 모르고 나보다 뛰어난 상대의 그 속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세워주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신중함입니다. 서두르다가 중요한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지도력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화친을 맺고 사흘이 지나자 기브온에 거짓말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려고 나섰는데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기브온의 성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쉽게 속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마귀의 속임수도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경계하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서두르면 뻔히 눈 뜨고 속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마땅히 진멸해야 할 성들을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화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권위가 떨어집니다. 기브온과의 화치는 너무나 큰 아픔을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비록 속아서 화친을 맺었지만 그 약속을 깰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이라면 거짓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화를 입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백성을 진멸하려 했을 때, 학살했을 때 그 땅에 3년간 기근이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켜야 합니다. 늦어지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취소해서는 안 되고 비록 부족하고 실수를 해서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약속대로 기브온을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기브온이 섬기는 그 우상 때문에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우선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합니다. 종이 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는 기브온 백성을 살려주는 대신에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이 되게 합니다. 이제는 백성을 위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 곧 예배를 준비하는 데 그들이 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우리를 오염시키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먼저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사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만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배우게 되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제 공격하는 것이죠. 이게 차선책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지만 잘못할 때가 있지만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차선책을 통해서라도 내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먼저 내가 오염되고 물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타락시키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실수를 박차고 일어나 의연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 오래 실수했던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의연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드리죠. 어디였습니까? 기브온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과 7장에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마지못해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 되었지만 결국 기도와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억지로라도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저도 정말 도망 다니다가 끌려다니다시피 또 어떤 때는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나온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찬양을 하다가 또 기도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성경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날 거 아닙니다. 성경은 드라마예요. 거짓말을 한 기브온도 잘못했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이스라엘도 잘못했습니다. 이거 둘 다 그대로 놔두면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 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예배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살리시고 기브온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저거, 도 아니면 이렇게 흑백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늘 제3의 대안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 비참합니다. 광야에서 떠돌이는 있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제3의 대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으로 망가진 우리 인생도 다시 고쳐주십니다. 혹시 외로워서 잡지 말아야 할 손을 잡아서 인생을 망쳤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경솔하게 결정해서 큰 낭패를 보셨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고쳐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의심해 보았고 여호수아가 신문도 했습니다. 당신들 우리 근처에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기브온은 물증을 제시해서 믿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평생 속고 삽니다. 중심을 봐야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중심을 볼 수 있을까요? 묵상을 하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묵상을 많이 한 사람,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사기 치는 사람과 사기 당하는 사람 중에 누가 생각을 많이 할까요? 사기 치는 사람과 사기 당하는 사람 중에 누가 묵상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사기 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죠. 사기 당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속지 않고 살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막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으면 세상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20살 청년들 조심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은요 이렇게 인상을 보면서 와 진짜 복을 많이 받게 생겼네요. 인상 진짜 좋은데요. 아니면 가끔 또 뭐 설문조사를 하겠다, 무슨 뭐 어떤 내용을 좀 연구하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기 성경을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런 말하면 절대 가면 안 되고요. 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입이 이단들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중심을 봐야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정황으로만 판단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일수록 알리바이가 아주 정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과학적인 방법만 의지하고 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았지만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가 사람에게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다고 자신하십니까? 그 좋은 머리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을 치고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려면 확실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속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해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